안녕하세요. 4월 15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우어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한 무리가 나타났다.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앞장을 서서 왔다.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예수의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서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 그런 다음에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올리브산, 즉 감난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39절에는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앞선 21장 37절에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산에서 지내셨다는 언급을 보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따로 거처할 곳이 없어서 이곳에서 휴식도 취하시고 기도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쩜 제자들은 이제야 잘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은 홀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도 등장하고 흔히 겟세마네의 기도로 널리 알려진 기도입니다. 42절에 보면 아버지, 만일 아버지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혹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잠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똑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하셨다고 언급하지만 이곳 누가복음에서는 단 한 번만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43절과 4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우어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누가는 앞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찬양하는 메신저의 역할로 천사들을 이미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또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도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런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 그를 돕는다는 것은 오늘 기도의 능력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많은 의미를 주는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들로서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고뇌에 차서 땀이 핏방울같이 흐르도록 기도를 하셨으며 결국은 죽음을 받아들이셔야 했을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고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고니아, 우리가 에고니, 즉 지독한 고통이라고 알려진 단어인데 신약 성경 전체에 딱 이곳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 예수님이 느끼셨던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고뇌,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한 적 없었던 하나님과의 분리에 대한 영적 그리고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크셨는지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 현실을 회피하는 도구인가? 아니면 문제를 직면하고 힘을 얻어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무기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도 예수님의 기도는 귀한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도를 보며 깨닫는 또 다른 한 가지는 기도란 단순히 내 이야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감정과 생각을 숨김없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이며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기도가 마친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다가 이끌고 온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무리와 현실에서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두 가지 선택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는 말도 안 되는 논리와 근거로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그들과 무력으로 맞서서 싸우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순순히 그들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아마도 제자들은 앞서 22장 28절에서 3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그들에게 주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심판하게 하시겠다는 말씀과 칼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힘으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자루의 칼에 대해서도 그 정도면 넉넉하다고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이기에 아마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제자들은 판단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 중 한 명, 이곳에서는 실명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가격한 행동을 저지하셨고 그 종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습니다. 칼을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앞선 발언과는 너무나 다른 반응에 제자들은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칼을 준비하라는 것과 칼 두 자루를 준비한 제자들을 향해 넉넉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며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앞선 예수님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세상 불의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불의에 대해 힘의 논리로 비굴하게 못 본 척하거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한번 불의에 대해서 한번 윙크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불의에 맞서지만 불의에 대한 심판과 정의의 실현을 인간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시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저쪽이 검을 들고 왔으니 우리도 똑같이 한다는 논리로 폭력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무법자들의 모습으로 보였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 구약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의의 심판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참 진리와 정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방법과 태도가 그것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엄청난 고뇌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며 우리에게 귀한 도전과 은혜를 주심에 또 감사합니다.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빠트림 없이 다 정직하게 고백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손쉬운 세상의 방법이 아닌 자기 희생이라는 어려운 결단을 통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반목과 배척이 아닌 섬김과 자기 희생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이런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에게 절망하며 포기하지 않는 힘을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공동체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기도와 이 세상을 위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